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단순한 기도. 앞에는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축복을 불러오며 반드시 응답되는 단순한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축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너무 급하게 아플 때 119, 그죠? 내 영혼이 너무 아플 때 시편 119편 어떨까? 우리 굉장히 긴 시로만 이해하고 있죠, 이거를. 자, 시편 전체가 그렇지만 이 119편도 기도문입니다. 시편이 기도문이죠. 근데 시편이 기도문인데 119편도 기도문이에요. 아주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는 건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119편 아주 훌륭한 기도문인데, 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119편이.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이 시편 119편의 이 저자가 굉장히 길단 말이죠. 굉장히 길게 이거를 썼는데 도대체 이 119편의 요구가 뭘까? 이 119편의 저자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기의 요구사항이 뭘까요? 근데 쭉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계명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살게 해달라. 이게 시편 119편의 핵심입니다. 자, 5절 끝에만 읽어볼게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10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2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7절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음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리이다. 또 45절 또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또 57절 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69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또 115절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34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45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 보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게 해달라.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사항. 나머지는 그 요구사항에 앞뒤에 있는 어떤 흐름이에요. 자, 저자의 요구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율례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계명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주의 도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주의 법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주의 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주의 법,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계명, 주의 율례, 근데 이게 다 한 가지 의미죠. 우리들의 개념으로 바꾸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경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게 해주세요.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천천히 특히 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특히나 모세오경을 일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토라, 이제 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계명들을 잘 읽어보고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신약 시대에면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믿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의 주님의 계명들 요구들은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약 시대에도 어떤 정신으로 성취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라는 게 뭡니까?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다. 근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려면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한번 천천히 일독해 보시면서 그 계명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말입니다. 도대체 말씀대로 율례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 주의 도를 주의 길에 의해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자, 시편 119편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의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라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고 했어요. 본문.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근데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먼저 성취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먼저 성취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라고 말해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예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달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26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64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8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108절.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24절.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69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이 요구가 성취되기 위해서,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가 먼저 선행돼야죠. 말씀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고, 지키게 되는 것. 이게 시편 저자의 요구입니다. 이게 시편 저자의 요구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성취가 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응답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119편에 구원이란 단어가 가끔 등장을 해요. 말씀대로 살기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요구,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라는 것이 성취되면서 연결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구조지만 이 안에는 꽤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도문에 숨겨진 구조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 두 번째가 본론, 세 번째가 축복입니다. 축복 혹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목적, 전제, 본론, 목적 혹은 축복, 이렇게 세 가지 구조인데요. 전제, 본론, 축복. 이 전제는 본론의 요구가 성취되어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축복은요, 본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요구가 성취됨으로써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사실은 이 저자의 기도를 올리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이 축복 혹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데 이게 본론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단순히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혹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땡땡땡, 이게 이제 진짜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19편의 긴 시에는 돈이나 탐욕이나 자기의 행복이나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라는 요구만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는 주님의 율례와 규례,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돈이나 탐욕이나 행복이나 인생들의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나으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것들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이미 말씀 안에 사는 삶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 시편 저자는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믿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재물을 즐거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돈이 어떤 것을 주는지를 전혀 모른다면은 주님의 재물, 내가 재물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증거와 도를 즐거워합니다.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을 즐거워하고 또 본인도 돈을 즐거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이게 더 낫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도, 오늘날 우리들의 단어로 표현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재물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92절도 볼게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했더니 돌이켜보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이유도 모른 채로 고난당하다가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했었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구원에 이르렀던 것이죠.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자, 127절도 읽어봅시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을 아니까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62절도 보겠습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탈취물 나왔는데 탈취물은 전쟁하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지면은 심각한 경우에 무엇을 잃게 되나요?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럼 반대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뭐를 얻게 되는 거죠? 뭐를 지킨 거예요? 목숨을 지킨 거죠. 굉장히 즐거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적들의 소유를 탈취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지킨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적들의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 적들의 소유를 탈취하는 것, 이것도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인데,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내가 탈취물처럼 또 탈취물보다 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가 탈취물 봤을 때의 그 기쁨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또 174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서 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다음의 것을 사실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에 끌려 사는 것보다 즐거우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동등하다가 아니에요. 보다 더 즐겁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에 끌려 사는 것보다 즐겁고 유익하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사실로서 믿고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요구,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또 말씀을 실천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결과인 복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 알아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전제와 본론과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말씀대로만 살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게 사실 여기서 진짜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목소리로.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은
부유함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오늘 설교를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답이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응답되어야 되는 기도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거를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주님한테 나 구원 주세요. 나 구원 주세요. 복 주세요. 행복 주세요. 즐거움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이거는 조금 저렴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원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렴하단 말이죠. 이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만한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복 주세요. 구원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더 고급지게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마 오늘 시편 이 저자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더 고급진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이 표현도 제가 아까 언급한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사실 다 담고 있습니다. 구원과 복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 내 마음에 기쁨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사실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이제 이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그게 응답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본론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본론을 찾아보시고 또 이 본론의 기도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전제가 되겠죠. 전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제, 본론, 숨겨진 목적, 축복.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를 깨달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기도가 뭘까? 그 요구사항이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성취되어야 되는 전제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도문이 나와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고 굉장히 길지만 단순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 안에 서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를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반복되고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굉장히 단순한 기도문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게 여러분의 기도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또 유명하죠. 이런 류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요. 또 어쩌면 한나라는 여자, 한나의 기도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성취가 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었고 그 요구가 성취가 됨으로써 한나에게 따라왔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바치게 해달라? 는 기도를 했죠. 그럼 바치게 해달라면 이제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신을 하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바로 남편과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 그리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전제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한나의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셨죠.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면 한나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복받게 해주세요죠. 이게 목적이.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걸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낳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그 뒤로 한나의 태를 여셨다라고 계속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단순한 기도를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기도를 항상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읊조리시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매 식사 시간에 틈이 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또 자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혹은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 그럴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만의 그 단순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읊조리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한 가지 기도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한 가지만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오는 축복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갈망하면요, 결국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갈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적합한 성격이 됩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과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계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능력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같이 따라오는 축복들이 반드시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단순한 기도문을 찾으시고 그 기도를 단순하게, 집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보가 아니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성취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순수하게 그것을 그 뜻에 이제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주제에 물질 풍족하게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간파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순수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들을 미리 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을 뚝딱 하고 내려주시진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근면성실함. 그리고 지혜로움. 근면성실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 내가 근면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전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을 때 정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안 멈추시고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순수하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올림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실함과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만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되기 때문에 순수해야 되죠. 내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당연하게도 회개하게 되는 기도로 연결되죠. 회개로 연결되고 구원으로 연결되고, 여러분만의 이 정말 진정한 여러분만의 짧고 단순한 기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항상 무시로 언제든지 그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가 지금 드려졌을 때에도, 5년 뒤에 드려졌을 때에도, 10년 뒤에 드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손색 없는 훌륭한 기도다라고 하나님에게 평가될 만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찾으시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반드시 응답되는 단순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도도 있긴 한데 이 제 기도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 기도를 따라 하실 것도 같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또 발견내셔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드시 응답되는 단순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기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할지, 또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전제돼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 각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